이런 인간들에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더했다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씩 더 숫자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넘쳤다고 하는 말은 이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쓰나미처럼 몰려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빌 만한 그런 염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주님으로부터 은혜가 무한대로 쓰나미처럼 밀려와서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가 힘을 잃고 이제는 은혜의 권세가 왕노릇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돈이 다 떨어지고 뭐 했어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너무 처참하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는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 아들이 돈이 많이 있고 자기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지고 자기의 신사가 너무나 비참한 상태인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때 어디를 향해서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들추어지고 내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너는 정말 엉망진창이고 쓰레기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하신다. 너는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것을 해결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율법의 목적인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목적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정죄의 목적이지만 두 번째는 은혜가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정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한 속죄, 특별 구속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선택된 백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지 하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멘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겠지만 아이고 지루하다, 또 뭔 소리를 저렇게 한다냐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직까지는, 죄송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식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사람들은 이 방식을 통해서 구원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다 아기 낳아 보셨죠? 남자들은 안 낳아보셔서 모르십니까? 남자들도 옆에서 다 보셨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가 10달을 품고 그리고 찬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출산하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제왕절개를 한다고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든 출생의 과정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 얻는 모든 길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찌릿하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요. 모든 사람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한 책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함과 그것에 대한 근심이 수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을 떠는 말일까요? 야, 나 정도 됐으면 이 정도 말은 해야지. 아이고, 제가 한 게 있다고요?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냥 입에 바른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율법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헌신했지만 그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악질이다. 그것이 그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이 고백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나의 어떠한 연약함과 부도덕함과 죄에 대해서 듣고 나서 여러분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을 하고 계시냐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입니다. 그 팔복 첫 번째가 무엇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팔복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팔복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의 과정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죠. 율법을 통해서 죄의 책망을 받고 나니까 그 마음에 자기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거예요.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가난해져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애통이죠. 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을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헐레벌떡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 의의 목마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정말 목이 말라서, 여름날에 가뭄에 목이 말라서 그 죽을 것처럼 물 하면서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의에 목마른 사람들은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화평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만이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오라고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등록카드 작성하고 우리 교회 등록하면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냥 영접 기도문 한번 따라서 했으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합니까?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은 죄가 더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들추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절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기쁨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영생에 이르는 것이지 아무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훈련, 사역자반, 리더반 하면서 그 문을 조금씩 좁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넓게 들었다가 여러분 계속해서 좁혀서 깔때기처럼 좁은 길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좁은 길로 가라. 처음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좁은 길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넓게 구원의 문을 열어놔서 다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을 추려가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왜 주신지 모르고 율법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지 않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의 멍에는 어떻다고요? 무겁다고 했습니까? 쉽고 가볍다고 했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온 사람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율법적인 요구가요,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 죄가 들추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여러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그럴 때에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감격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